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봉독하겠는데요,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최고의 감사. 행복한 인생을 위한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행복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벌써 11월 중간 이후가 지나가서요, 벌써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총집합을 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감사를 듣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풍성하고 넘쳐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항상 고백이지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각각 농사지은 것과 농사지은 첫 열매와 또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면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 추수하여 또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면 목축업을 주로 삼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목축업을 주로 삼던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주로 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업이 이제 그들의 주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해마다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그 첫 소산과 또 얻었던 모든 첫 예물들을 가장 먼저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던, 또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과거 이스라엘의 흔적들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매년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와 그런 이벤트를 가졌냐면, 온 가족이 해마다 자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에서 임시 초막을 지어요. 임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쭉 지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많은 이민 교회들이 이런 이벤트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자체가 전체가 원래 사막 기후이고 사막 땅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가끔씩 어떤 교회들 보면 전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같은 데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를 그냥 쳐놓고 거기서 한 2박 3일, 뭐 1박 2일, 3박 4일 뭐 거기서 밥도 해먹고, 때로는 어떤 분은 금식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도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종종 봐왔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사도 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이레는 7일입니다.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 초막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는 절기들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이끌어 주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며 치워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과 보호를 기억하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줄 아는 감사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주 동안에 추수감사절 시즌이라고 말하고,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그 다음에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한 주 내내 학교도 쉽니다. 다 학교도 안 가고 학생들을 다 집에 있으면서 방학을 삼을 정도로 이걸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전통들이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 영국 성공의 국교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이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신대륙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참 첫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식을 드렸던 것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절기의 유래가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속 우리 나름대로 추석 시즌에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다,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 역시 감사를 모르는 이러한 세상 풍조들을 거슬러서요, 우리 믿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자, 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형통할 때는요 넘치게 감사하셔야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셔야 되겠죠. 풍요한 때는 넘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궁핍한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요,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일하고 사역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육신적으로라든지 마음적으로 연약할 때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한 주간
올 한 해 마무리 잘 짓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요, 믿음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결실이 감사고요, 그리고 천국 생활의 징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간증 하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희 가정에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지금까지도 매해마다 지키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해마다 매월마다 100불씩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자라고 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나름대로 가정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의 형편 따라 또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자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아니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마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지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얼마만큼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최고의 감사로 행복한 인생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영혼이 즐겁고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감사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누렸던 이 다윗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즐겁고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이 세 가지 놀라운 고백과 이 감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은 법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이 평생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하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루게 됩니다.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물려주고 본인은 이 마지막 생애를 다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록했던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하면서 느꼈던 감회, 느꼈던 기쁨, 느꼈던 보람, 느꼈던 행복들을 그대로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나라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왕인 자기를 본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뒤에서 왕으로서 쭉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자기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리더들과 온 백성들이 꼭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물론 다윗은 인생의 좋은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았죠. 그 증거가 다윗이 지었던 시편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탁월하게 인정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는 이 시간 되자고요. 그래, 내가 나의 삶을 가이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한 주권 가운데 너무나도 세밀히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윗처럼 마음껏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의 고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 왕궁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누리고 있는 엄청난 권세와 부귀 영화조차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귀 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자신의 손을 통하여 최초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마음껏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도 계속 이어서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최고의 감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과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상황, 때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나에게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모든 피할 길들을 다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환경을 거쳐가면서 고난의 터들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혹이라도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최고로 찬양하며 감사로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생세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조치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요 100%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복을 주시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를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결국에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한 인생을 건축해 나가시려면 매사 이러한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훈련들을 계속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의 차이가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면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나의 인생의 결과를 하늘과 땅으로 차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좌우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엄연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홍해가 막 쩍쩍 갈라지듯이 기적적으로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통 때는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홍해를 가를 필요도 없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홍해도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그 믿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과 이런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걸어나가는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당장의 환경의 변화나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윗입술이 그냥 이만큼 불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알 한 톨이 윗입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입술이 이렇게 막 불어터가지고 코를 막을 정도로 불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초청받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이렇게 크게 불어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서 해마다 제가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언어 행실에서 굉장히 내가 좀 유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이렇게 항상 자숙하는 그 기간으로 삼았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설교 직전에 입술이 싹 들어가서 설교를 잘하고 또 우리 백성 사역자로서 또 부끄러움 없이 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불쑥불쑥 나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당장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당장의 환경의 변화만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도모해 달라고 우리가 막 급하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도무지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쭤가면서 하나님의 더 기쁘시고 크신 하나님의 관심과 뜻들을 더 알기를, 또 깨닫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뭘까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될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확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절절하게 고백되어지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처음 높은 최고의 감사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요 마음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뭘까요? 언제든지 범사의 감사와 찬양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감사와 찬양이 다윗과 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즐거운 헌신을 드렸다. 헌신을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모든 신하들과 온 백성들은요 즐거운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즐겁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공로의식이나 자기의가 막 불쑥불쑥 올라온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 제가 오늘도 감사를 표현한 것, 하나님 어떤 제 공로의식이나 자기의가, 내 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또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지극한 겸손의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멋진 고백이죠. 다윗은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해요.
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까 중간에 송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윗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찬양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송축합니다라는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 이게 송축이래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의 표현이 송축이래요. 이게 찬양, 감사 이런 단어보다도 차원이 한 차원 높은 단어가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와, 아까 우리가 보신 11절의 말씀 보니까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백성은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되새길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나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까지도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요, 잘나서 뭔가 넉넉하기 때문에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드려도요, 머리를 이렇게 막 들고 내가 좀 이 정도 드렸다라고 하는, 대놓고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기덩이에 내가 뭔가 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교만들이 참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 것뿐인데, 이런 그 알량한 교만이를 이 시간 다 녹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그렇게 드렸던 다윗과 온 백성이 마음껏 기뻐 즐거워해요.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까 막 서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이 추수감사 주일날 온 성도가 다 함께 이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 한날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도 기쁜데, 나와 왕인 나와 마음 한 마음으로 신하들도 같이 기뻐하고 온 백성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막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왕인 다윗도 기뻐 주체할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강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시 불변의 진리는 뭘까요? 천국은요,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려본 자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깊이를 맛본 사람들은 더 기도의 깊이를 더 사모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만이 더 귀하고 더 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용서는 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을 누렸죠. 사실 솔로몬도요,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렸을 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 인생은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이방 나그네일 뿐입니다. 거류민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곧 이 땅을 떠나야 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참 이렇게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뭘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쭉 바라보게 되면 거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절대 망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삶에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치 이 땅에는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조장하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나약함과 나의 왜소함과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가 오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내가 누릴 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깨닫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헛된 것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고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헌신이 되게 하려면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공로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다라는 공로의식 가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다윗은 또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물질이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저축한 모든 물건을 드린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다윗은 주님께 드릴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축해 놓은 것들을 드렸지만 내가 저축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알량한 공로의식, 자기의가 이 시간 완벽하게 녹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이하를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각각 1,000마리씩 번제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무리가 크게 기뻐하고 서로 즐겁게 나누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시며 한 믿음의 공동체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오늘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런 감사의 또 파티도 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만약에 나누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임을,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됨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육이 돼요. 굉장한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달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엄청난 놀라운 축제요, 엄청난 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존재란 뚜렷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공로의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을까요? 체면치레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면서도 누가 얼마 드리나 곁눈질하면서 체면치레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뻐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을 일부 되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믿음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드렸던 이 감사가 뭘까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17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니까요, 백성들도 따라서 자원해서 드립니다. 리더 한 사람이 헌신과 리더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꼭 우리 백성교회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영적인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된 모습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과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뜨도 쫙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이 영적 공동체 우리 백성교회,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막 심히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서이다. 아무리 좋은 일에 드려도 강요해서 드리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자원해서 드리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막 넘치게 되잖아요. 사람은요, 사랑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줄 때 더 기쁩니다. 아멘. 받을 때도 기쁘지만요, 자원해서 줄 때 더 기쁩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보다 그래서 주는 기쁨이 훨씬 더 기쁩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보면요, 얼굴이 어두워요. 인생이 조급해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반면에 교회에서 자원하고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으세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우울한 마음이 막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빛이 비칠 때는 먼지 하나도 막 날아다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빛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면, 예, 자기 영혼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귀한 영적인 리더들이신 우리 사역자들 곁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여쭙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분들이라든지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영적인 그런 분들 가까이 가셔서 자꾸 여쭙고 여러분들 영적 훈련 받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낮아짐이 없이 높아짐 없어요. 나눔 없이 채움은 없습니다. 결국 자발적인 나눔은 결국에 행복의 문을 여는 최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 나누시고 베푸시면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계승. 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과 이런 성전 건축의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내 때에는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대로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 양을 다해줍니다. 솔로몬과 함께할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물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과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과 또 에밀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특별히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생각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시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올리게 돼요.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계승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특히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의 시선들을 길게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자신이 다 이루지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 되면 내 자녀의 때 통해서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시선을 길게 보시고, 믿음의 개성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개성들을 다윗과 같이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비전의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비전을 잘 개성시키면 몸은 죽어도, 몸은 쇠어여도 영향력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인간 역사에서도 오래 기억되면서 동시에 마치 그 영향력인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브람, 이미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잖아요. 다윗, 그 옛날의 분이시지만 오늘도 이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선포되는 것처럼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을 대대에, 우리 백성교회 대대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영향력이 미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행복한 인생을 위한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히 오늘 다윗과 같이 영원히 즐겁고 또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감사와 찬송, 즐거운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계승,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고백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최고의 감사와 찬양, 자발적인 헌신과 믿음의 개성들을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하셔서 날마다 넘치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마음껏 표현합시다. 다윗이 다스리던 그의 백성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억만 가지 은혜의 감사는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적인 거장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격의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